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묵도하시며 8월 20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고 정혜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사렛 성가대 특별 찬양 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구원의 길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다시금 능력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만 여전히 덥습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의 냉방은 친절입니다. 그래서 무더위로 짜증내기 쉬운 때를 사는데 서정교 성도들은 이른 여름에 친절의 냉방을 켜시고 부디 서로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가을이 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을이 옵니다. 예. 가을이 옵니다. 시편 113편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든지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시편을 할렐시 또는 할렐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대표적인 할렐 시편들입니다. 이 찬송들은 6월절에 보통 6월절에 불려지거나 또는 낭송되는 노래 시들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광복절 지났습니다. 어릴 때는 광복절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르신들은 아실 테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땅이 일본에게 46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다시 우리 사는 땅이 되어서 그 흙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흙 다시 만져보자. 그 바닷물이 아닌 거죠.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러면서 46년간의 종살이를 끊어내신 일들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게 광복절 노래죠. 6월절은 이스라엘 광복절인데 무려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살이했던 세월보다 10배 정도 많으니까 6월절에는 아주 많은 노래들이 불렸는데 대표적인 할렐 시편도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감격을 담고 있겠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6월절에 부르는 할렐 시편이었을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430년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건주심에 대한 감격이 어떻게 시편 기자에 의해 노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죠.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입니다. 430년 동안은 10세대가 넘도록 바로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광야에 살아도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만 바뀐 거 아닙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일 텐데 그동안은 400년 동안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예였다면 다시 여호와의 종이라면 자유 없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종에서 저 사람의 종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해방일진데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여호와의 종 된 것을 과연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했다. 너희가 친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분께서 종인 우리를 위해, 종의 자유를 위해 주인을 종으로 제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그저 주인께 압도되어서 시키는 일만 하는 아무 의지도 없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역자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구속인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이런 말들에 거부감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인의 자리를 전부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주인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구속이 우리를 옥죄기 위한 구속 아니고 우리를 풀어놓으시기 위한 아름다운 구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거쳐서 내 자녀와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편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고백은 시간이 되신 영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이 고백은 매 순간 영원한 현재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영원한 현재,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한때 몸담았던 마니교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니교도들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나온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건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좀 복잡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한, 절대, 영원, 본질 그 자체, 이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의 원동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기준,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 소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한, 절대, 영원, 움직이지 않는 그분께서 유한, 상대, 시간인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된 세상하고 창조하신 분하고는 같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되면 이신론이 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하고 창조된 세상하고는 절대와 상대, 영원과 시간, 무한과 유한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늘이 땅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절대가 상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하고 마니교도들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저 유사한 본질이든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 유한, 시간이고 하나님은 절대, 무한,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인 겁니다. 다시 그들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창조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알듯하고 모르듯하지 않으세요? 점점 더 복잡해지나요?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되신 영원, 유한이 되신 무한, 상대가 되신 절대, 그래서 시간이 되신 영원인 그분을 모시고 사는 현재가 어거스틴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결혼식에서 제가 젊은 남녀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고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과거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현재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펼쳐나갈 아름다운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현재와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러고 설교하거든요. 현재에 이르지 못한 과거를 미련이라고 그러고 미래에 이르지 못한 현재를 통과하지 않은 미래를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어거스틴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현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만큼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한 아남네시스로서의 현재, 과거, 그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나를 흔드시고 이루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신앙생활 추억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름답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복된 미래를 꿈꿉니다만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심지 않고 복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거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내므로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가 의미를 되찾고 지금 현재 복된 것으로 심고 내 불안한 미래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미 오지 않은 내게 있는 복된 현재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지금 좋은 것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복된 영광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여기 시간 속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안으로 자신을 제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로서의 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물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만 동시에 매 순간 영원한 현재를 살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신 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내가 복된 현재를 살아내므로 나의 지나간 눈물 젖은 과거까지도 의미 있는 세월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있는 세월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영원한 현재를 살겠다는 말씀이겠죠.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시기도 하셨고 받아보기도 하셨죠.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좋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지나 감정을 길어 올리면 그거 가능합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심을 지켜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래 있는 사랑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안 되는데 길어 올린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시간이 되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다. 우리 길어올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바른 사랑의 질서를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법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참 지키기 힘든 명령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매 순간이 부디 이제부터 영원까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 또 이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부어주셨네요.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공을 쏟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유한한 사랑으로 길어 올리는 것 가지고는 한계를 맛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2절 볼게요. 2절 3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2절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이잖아요, 그죠? 3절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 모든, 여기 반대말은 어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나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나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약점에 기생하는 주변의 이단 집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성전 앞에 그 헐몬산, 죄송합니다, 성전 앞에 시온산하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쪽에 시온산이 보이는 곳에는 무덤이 쫙 있어요. 그 무덤 분양가가 하나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유대인들 무덤인데 유대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거기 반대하면서 모든 나라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아직도 어떤 신부님들은, 저는 가톨릭을 매우 존중하는 목사입니다만, 신부들이 있어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으로만, 여기 반대해서 대리 사제가 아니고 모두가 사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제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런 배경으로 탄생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우리 개신교의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좀 나은가요? 일단 입술의 고백은 많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은 어느 교회나 힘차게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보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이에요. 그러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교회 질서가 세워지지요. 그러나 만일 목사와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와 장로만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VIP 없어요. 있다면 모두가 다 VIP 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소유한 백성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알량한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중심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430년 종살이를 끊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4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전여울이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봉헌 기도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당신을 제한하지 않으셨던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지 않으셨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이 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서 너 어떤 선을 넘어 내게로 다가오라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 금을 지우시고 낮추시고 천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살피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더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뒤에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장 8절 좀 이따 볼 텐데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브닌나입니다. 여인 두 명을 아내로 삼는 일이 뭐 지금처럼 흠이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그 둘은 형님 아우하면서 사이좋게 살 수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는 긴박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래도 어여삐 여겼습니다. 그러나 브닌나는 아니에요. 상처난 한나의 중심에 매일 만날 때마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못되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브닌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과 무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 나와서 흐느끼며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너는 왜 술을 먹고 기도를 하느냐? 왜 포도주에 취했느냐? 제사장님, 제가 포도주에 취한 것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엘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자리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들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서원한 대로 성전에 갔다가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조금 더 크면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노래가 있습니다. 2절 8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선부에 볼 땐 해놓으세요 화면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노래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고백하고 똑같죠.
한나는 사무엘을 주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노래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인데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있는 자리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끌어올리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정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직도 어떤 태문이 열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어둠, 이 더러운 거름더미를 다 끊어내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기실,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기 전에 저는 교회 옆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주방 옆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거기 빠지는 일은 없어요. 제 동생이, 둘째 동생이 실수로 다리 하나가 거기 빠졌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나왔는데 더럽고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저리 안 가. 형인데 엄마 쟤 빠졌어요. 저리 안 가. 그런데 그 더러워서 냄새나는 그 아이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는 거름더미에 빠졌다 나온 동생에게 지체 없이 달려가서 옷을 벗기고 물로 씻기고, 살다 보면 인생이 먼지더미 같고 거름더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옆에서 뭐 나 좋아라 어쩌라 했는데 거름더미에 빠지니까 냄새 난다고 하나둘 떠나가고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움츠러든 삶, 거름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식들은 그게 거름더미인 줄도 모르고 뒹굴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냄새나는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더러운 인생 한가운데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안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손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정교회 가족 여러분, 거름더미에 빠진 시간 같이 여겨지시거든 나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가운데 거름더미에 빠진 내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 앞에, 인생 문 앞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시편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또 다른 할렐 시편이 되기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그분의 건지심을 날마다 노래하는 복 있는 노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거름더미와 진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거룩하신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들여서 영원한 현재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할렐 시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찬양팀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기도 제목 함께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선하고 복된 자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물질의 고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채우시고 구석구석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속장 모임 수요일날 저녁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접속해 주세요. 말씀학교 성장반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9분 수료하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간증도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특송도 올려드리는데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대학 가을학기 9월 7일 개강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14주 동안 요번전 진행합니다. 학과 수강 신청해 주시고 9월 3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있는 별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성경 필사 김희궁 원사님 이따 오후에 11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는 9월 첫 주에 시작하고 소그룹실 리모델링 지하는 거의 다 됐는데요. 1층은 조금 아직 부족한데 어쨌든 그동안은 2, 3주 내로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속해 보시는 거를 이렇게 자리를 잘 옮기시면서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제 더 제습기도 갖다 놓고 후황도 달고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단 장식은 홍은경 원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오늘 원로장님들 동부인, 신부장님 동부인 5시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동부인을 초청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 나누세요. 신부장로님들은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장학 사정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로 모이니까 목양실로 신부장님들 모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함께 하소서.